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다 갖고 계시죠? 여러분의 성경책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 손가락을 끼우셔도 좋고 아니면 금년에 받으신 말씀 북마크를 하셔도 좋고 그 성경책을 이렇게 한번 들어서 위로 한번 저한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검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한 가지 외치려고 그래요. 자, 저를 따라 외쳐주시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거운데 이 책 들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성경 말씀 배울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펴보시면 14절 초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시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한 번 더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까지.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얼굴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구절도 암송해야 돼요. 그러나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예, 그거예요. 암송하셨네요. 디모데후서 3장 몇 절? 14절 전반부 이제 암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토록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 말에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뜻 다 아시죠? 쪽에서부터 푸른 물감이 나온다. 그것을 스승에게서 제자들이 배출된다라는 데에 대부분 적용합니다. 그 뒤에 또 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청출어람 다음에 청어람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 스승으로부터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경험으로 알았겠지만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최고의 스승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으로부터 훌륭한 제자들이 길러졌습니다. 누가 있죠?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된 사도 바울도 훌륭한 제자예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훌륭한 제자들이 길러졌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또 누구를 길러내는가 하면 오늘 성경의 제목에 나와 있는 디모데라는 훌륭한 제자, 이 믿음의 아들이요 제자라고 할 수 있는,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 같은 사람도 사도 바울 못지않은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배워야 되거든요.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 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14절 하반절에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의 어머니 이름 기억하십니까? 유니게예요. 외할머니도 계셔요? 로이스예요. 그래서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음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까지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신 거고요. 그 디모데에게 믿음을 가르쳐주는 어머니도 외할머니도 칭찬해 주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이 디모데처럼 말씀을 배우고 또 신앙을 양육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 또 감사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것은 정말 최고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신앙의 성장 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 슬하에서 자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은 각자 어떤 계기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이민 온 덕분에 교회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가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도 또 계셔요. 그런 분들을 바라볼 때는 어려서부터 신앙 환경에서 성장하시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신 분들을 참
부럽게 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태중에서부터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나요? 어떤 것에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명이요, 책임이에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으로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은혜를 누려요. 그 받은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배우며 누리게 되는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의 은혜예요. 한번 말씀하실래요? 시작. 구원의 은혜. 주신 본문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거기서부터 여러분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이 무슨 약과 무슨 약으로 되어 있는지 다 아시죠? 예, 약의 종류가 아니고 약속의 종류입니다. 구약과 신약인데, 구약의 구는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의 신은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이제 뭐 상식이죠. 자, 여러분, 성경책 전체의 주제, 성경책 전체의 주인공이 딱 한 분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구약 성경은 뭐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메시아라고 지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부터 주셨던 약속으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그 메시아를 신약 성경에 와서 다른 단어로 기록하고 있는데 뜻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실 메시아예요. 자, 한번 같이 말씀해 보시죠. 오실 메시아. 그 오실 메시아가 구약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메시아예요. 말씀해 보셔요. 오신 메시아. 또 마지막에 덧붙여 있는 약속이 뭐냐면 다시 오실 메시아예요. 그것도 말씀하세요. 시작. 다시 오실 메시아. 그것이 신약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인데 그 말 뜻이 뭔가? 직책을 의미하는 말이잖아요. 메시아와 그리스도가요. 어떤 직책인가?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책을 뜻하는데, 그와 같은 직책을 부여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 권위를 부여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권위로 왕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시고 또한 제사장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면 배울수록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아니, 왜 구원을 얻어야 하나? 여러분, 구원 얻어야 어디 갑니까? 구원 얻어야 천국 가잖아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에서 구원을 얻어야 의인으로 변화되고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나? 나 때문에, 죄인인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또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음을 믿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말씀을 잘 배워야 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되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관한 진리, 이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먼저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여기로 들어가요. 눈으로 들어오고 귀로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인식해요. 그 인식된 구원에 관한 진리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 중심에, 가슴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즉시로 가기도 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고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비난할 제목이 전혀 못 돼요. 다 다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 여러분의 믿음의 지금 이 단계가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말씀을 보니 나에게 들어온 구원에 관한 진리, 그 지식이 가슴까지 내려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건 어떤 거냐면요, 믿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음이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으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구원의 진리를 알 수 있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며 마음껏 누리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감격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장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말씀하실래요? 시작. 성장의 은혜.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성장합니다. 성숙해집니다. 자라갑니다. 오늘 주신 본문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한 40여 명 돼요. 그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몇 년 동안 기록했는가? 한 1600년 정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록한 이 기록들이 다 하나로 모아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일관된 주제,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 그것을 기록하게 됐다라는 건 사람 손으로 쓰긴 했지만 사람이 사람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렇게 역사하셨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쓰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자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동원하셨어요. 무엇을 동원하셨냐면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정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 습관, 이해도,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하셔서 이 성경에 고스란히 녹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문학적으로 보더라도 장르가 참 다양하잖아요. 역사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훈계도 있고 많아요.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 안에 담아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누구의 이야기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항상 그러고 싶거든요. 지금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고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성경 1독을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십니까? 어떻게 일독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 성경책에 기록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단어로 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구원, 영생, 천국, 이 5가지 단어로 성경 전체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분 좋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러면 그 5가지 주제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을 또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스크린에 준비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창조에 관한 대표적인 구절 잘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 가운데 누가 제일 중요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하셨다는 게 중요해요. 사람 중에 누구? 나.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내가 제일 중요하지.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요. 생명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5장 12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계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예외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게 인간의 죄 타락의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 그 영생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7절도 같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지십니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요?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도 디모데 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 말씀 같이 보시죠. 4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성경 일독하셨네요. 이와 같은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성장하는 거예요. 믿음은 자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과 함께 무엇이 성장하는가?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뭔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해져 가고 성장하죠. 여러분,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그렇게 성장해 가는 사람에게는 또 뭔가가 드러나요. 그 성장한 인격을 표현하시는 성경의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많이 피곤하시죠? 연초인데다가 날씨는 새벽에는 되게 춥고 낮에는 되게 덥고 일교차 심해서 감기 또 많이 걸리시고 참 피곤한 때예요. 요즘에. 그렇죠? 그다음에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해가지고 그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스트레스도 받고 부담스러운 시기이기도 해요. 희망도 있지만 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위로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성장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모습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8절 29절 다 같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도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배우라고. 근데 우리는요, 솔직히 말해서 저하고 여러분 사이에 28절을 더 좋아해요. 그죠? 예. 다시 28절 보실래요? 좀 위로를 얻으시라고.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오라고. 내게로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어떻게 하라? 내려놔! 나한테 내려놔! 이 예수님에게 내려놔! 그리고 너희들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할렐루야 박수가 막 나와요. 그냥 이 말씀에서 그냥 피리어드 딱 그냥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다음 29절을 가면은 이건 뭐예요? 짐 내려놨는데 도로 멍에를 지라고 그러시잖아요. 차라리 내 짐을 지고 말지 또 무슨 멍에를 또 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 멍에가 단어 자체는 부담스럽지만 이 멍에는 우리를 쉬게 해주는 멍에예요. 멍에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느끼는 것뿐이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실 사명이기도 하고 책임이기도 한데 은혜를 말해요. 그 은혜가 어떤 거냐면요,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배우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두 단어 보이시죠? 성장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인격적인 면모. 어떤 단어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요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온유가 뭔지.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때요? 되게 결정력이 약해요. 우유부단해요. 그렇죠? 뭐에 무엇한 듯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 사람들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유는 그거 아닙니다. 온유는요, 속에 은혜와 실력으로 꽉 찬 사람이에요. 계속 보여주셔요. 그 온유한 것이 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실력과 은혜가 꽉 차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거칠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외유, 내, 강이에요. 정말 인격적이잖아요. 그리고 겸손해요. 벼가 익으면 어떻게 되죠? 고개를 숙이잖아요. 왜요? 왜 숙여요? 겸손해서 숙여요? 무거우니까 숙이는 거죠. 무거우니까 수그러드는 거지. 벼 이삭이 겸손해서 인격을 갖춰서 수그러집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서도 우리는 배우는 거잖아요. 배우라. 내게 배우라.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배우라. 온유하신 예수, 겸손하신 예수.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장한 사람답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온유하지 않으면 거칠잖아요. 좌충우돌하잖아요.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말씀을 잘 배워서 성장하는 사람이 되자고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꽉 차 있기 때문에 도리어 부드럽고 친근감이 있고 관용이 있고 포용력이 있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배울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셔요. 우리 찬송,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어디에서 배워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찬송하며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 많이 누리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나와요.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계셔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해주고 계신데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무엇의 아들이요?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본인이 위로를 먼저 받아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이 은혜를 많이 누렸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전하며 힘든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계시는 사람 얼마나 훌륭합니까? 또 한 가지 있어요. 바나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자신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어떤 사람? 착하대요. 아이고 참 착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대요. 그 덕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이것을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사람이 되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면은요, 우리 덕분에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도 바나바와 같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인정받고 하나님께 의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꼭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대답해 주실걸요. 그래, 그렇구나. 그러면 잘 배워. 말씀을 잘 배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워. 그래서 성장해. 그러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잘 배움으로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누리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배운 대로 실천하는 은혜. 배운 대로. 다시 한번 말씀하실래요? 배운 대로. 예, 배운 대로 우리 실천하며 사시자고요. 그게 은혜예요. 주신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실 때,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해야 돼요. 배운 대로 실천해야 돼요.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배운 대로 실천하고자 할 때 능력이 임하지, 배운 대로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려면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제가 뉴스에서 정말 감동이 많은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 기사를 보는 순간 가끔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 소식을 우리 성도님들과 빨리 나누고 싶다. 근데 그 소식을 제가 월요일에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는 거지? 그 마음이 달아가지고요, 빨리 이걸 나누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만큼 참 감동이 컸었던 그런 소식이에요. 테네시주 가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테네시주에 클리블랜드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클리블랜드가 오하이오의 큰 도시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거기 말고 여기 작은 도시인데, 그 도시에 크리스타와 데렉이라는 젊은 커플이 살아요. 크리스타와 데렉, 이 젊은 커플이 20대 중반의 사람들인데, 벌써 사진 보여주시네요. 거기 잠깐 스톱. 자, 두 사람이 또 보여주세요.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딸을 얻었어요. 딸의 이름이 라일리예요. 임신 5개월쯤 됐을 때요, 이 태중에
이 아기의 태동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태아에게서 무뇌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이 발견됐기 때문이에요. 무뇌증은 문자 그대로 뭐가 없는 질병일까요? 뇌가 없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대뇌 반구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흔적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두개골이 없을 경우도 있어요. 이 아기가 두개골이 없어요. 기형아죠. 무뇌증에 걸린 아기들은 사산하기도 하고 태어나서 30분도 채 못 살고 죽기도 하고 길어봐야 일주일 정도밖에 못 산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대요. 아무튼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이 이야기를 들은 아기의 부모에게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유도분만해서 아기를 꺼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서 그냥 살아있다면, 그래서 이 출산 예정일까지 태아가 살아있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출산을 하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했대요. 이 애기 엄마 크리스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사는 내게 라일리 출산에 성공하면 장기 기증으로 다른 2명의 아기를 살릴 수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에 나와 데렉은 서로를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와 내 딸 라일리는 함께 집으로 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딸을 통해 다른 아기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라일리가요 태어났어요. 6파운드의 몸무게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애기 아빠예요. 잘생겼죠? 그 다음 애기 엄마.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태어난 아기의 사진은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 아기 한번 잘 보세요. 가운데 엄마 얼굴 앞에 뭐가 없죠? 두개골이 없잖아요.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에 나왔어요. 그래서 부모가 약속한 대로요, 이 아기의 신장 판막과 폐를 기증했어요. 2명의 다른 아기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2018년 마지막 날 일주일의 삶을 마감하고 이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리스타와 데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생아인 딸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이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딸 라일리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애기 사진 하나 더 있죠? 예. 이렇게 생겼던 애기예요. 저는 이 애기 엄마와 아빠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살면서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이민자로 살면서 이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또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목적 때문에 이민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배울 게 있어요. 배울 게 뭐냐면 이 나라에 맞습니다. 교회가 성장이 둔화되고 크리스찬 숫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 도리어 감소하고 있다. 이런 통계 뉴스 우리 접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본적으로 기독교 나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작 미국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느낌도 사실은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가 뭐냐면요, 비록 숫자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기독교 정신만은 살아있어요. 그 기독교 정신이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은혜예요. 이 나라 건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위에 건국된 나라잖아요. 그 기독교 정신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그게 문화예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기독교적인 상식, 그 문화, 그 정신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배려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요. 그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살아요.
여러분, 그것이 이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정신이 이 거대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 힘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도요, 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고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런데 가만 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도 어디에선가 배운 거예요. 뭘 배웠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또한 배운 거예요. 그 삶을 배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부를 보면서 정말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정말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편 부끄럽기도 하고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를 결정하고 도리어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의 심성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뿌려주신 이 기독교의 정신이 뿌리 깊이 내려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이제는 우리의 나라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나라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가 정말 예수님을 잘 아는 나라,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도 배운 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갈 것을 보장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더 이상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겐 소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내 것이라고 등록된 것이 있어요. 그거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소유주가 내 이름으로 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원소유주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거잖아요. 무엇도 하나님 겁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이 부부에 의하면 그 자녀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어놓는 게 뭐가 잘못되고 또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어도 작은 일이어도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생명을 위하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꺼운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좀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이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배운 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뭐예요? 결국 희생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희생해 주셨어요? 우리 정말 말하기도 이젠 부끄러워요.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어주셨거든요. 피와 물 다 쏟아부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하여 쏟아부으셨어요.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덕분에 살고 있는 우리인데, 이건 내 거, 이건 내 마음, 이건 내 고집, 이건 내 주장, 이건 내 뜻,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다 깨뜨려 버리자고요. 이젠 누구의 뜻만 중요해요? 마음이 많이 불편하셔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요. 사시겠습니까?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배운 대로 살자고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구원의 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사람이 성장합니다. 인격적으로 특별히 성장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배우면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영광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며 우리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배운 대로 살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 영광 올려드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며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구원을 확신합니다.
성장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 살면서 배운 사람답게, 구원을 확신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